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1페이지,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사사기 다음이 룻기인데 401페이지, 402페이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5절까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다 같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몇 살에 결혼을 했어요? 22살에 결혼할 때에 신랑을 어디서 만났어요? 다방이에요? 제일 처음에 얼굴 처음 본 날 어디서 만났어요? 큰신우 심부름 가다가 그 남자를 몇 년 전인데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까? 그걸 왜 기억하는가 하면 무슨 스토리니까? 러브 스토리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머리가 하얀데 22살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처음 신랑을 만난 그 장소, 그 상황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무슨 스토리?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로미오와 주리엣 이야기라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춘향전이라 그래요. 춘향이가 그냥 절개를 지키느라고 변사또 수청을 들지 않다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에 암행어사 출도요 듣고 또 들어도 여전히 재미있는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룻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세 가지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 사랑 이야기? 세 가지. 첫째는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자 보아스, 여자 룻,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룻기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하고 룻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는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부간이라고 하면 누구하고 누구를 지칭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여기서 시어머니는 나오미고 며느리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나오미와 룻의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참 성경에는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부간에는요 참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시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안 좋아해. 그래서 시누이들도 안 좋아하고 시동생들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교회 오면요, 목사님 시댁 식구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시댁만 안 좋아하면 괜찮은데 시금치도 잘 안 먹어요. 시금치 안 먹는 것도 나는 이해를 하는데 시청 앞에도 잘 안 가고요, 시청 앞에만 안 가는 것도 괜찮은데 시내버스도 안 타려고 합니다. 시자가 들어갔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와가지고요 시편도 안 읽는데 내가 화가 나요.
그래도 시편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에는 참 아름다운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룻기 안에는 어떤 사랑 이야기가 있느냐, 참 크고 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미천한 여인,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룻기에는 세 가지 사랑 이야기니까 남녀 간의 아름다운 애틋한 사랑도 나오고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니까 러브 스토리는 뭐하다 그랬지요? 재밌다 그랬으니까 룻기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있으니까 제가 오늘 룻기를 선택했지, 재미없었으면 이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지금 식곤증 때문에 졸리기 딱 알맞는 시간에 재미가 없으면 이런 룻기를 이 오후 시간에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룻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룻기 1장 1절,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데, 룻기 1장 1절 첫 시작이 누가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룻기의 시대적 배경인데,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하고 사사기 시대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룻기 앞에 성경이 무슨 성경? 하여튼 너무 어려우면 대답을 잘 못해요. 룻기 앞에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니까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덕적 암흑기라 그래요. 룻기는 세 가지 암흑기입니다. 첫째는요,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도덕적 암흑기, 도덕이 다 무너져서 사회 질서가 없는 그런 시대의 도덕적 암흑기인데, 여러분, 이런 도덕적 암흑기가 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경제적인 암흑기가 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전부 자기 주장하고, 민주당은 민주당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주장하고, 보수는 보수 주장하고, 그리고 진보는 진보 주장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주장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주장하다 보면요, 이게 혼란이 오면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와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룻기 1장 1절 계속해서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왔다? 그 땅에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이 흉년은, 경제적인 어려운 이유는요, 반드시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혼란하면 그 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부강하려면 우리나라가 도덕, 윤리, 사회 기반이 든든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멋대로 사세요. 세 번째는 무슨 암흑기인가 하면, 이때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다가 사사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그때에, 사사시대는 끝나가고 왕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무슨 암흑기? 도덕적인 암흑. 두 번째는 무슨 암흑? 경제적인 암흑,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세 번째는 영적인 암흑, 캄캄한 암흑기니까, 여러분, 이 캄캄한 암흑기,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뭐는 피어나느냐?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은 피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 제가 보낸 영상 가운데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뻐요? 안 예쁜데 내가 괜히 준비해가지고 오느라고 나만 힘들었나? 예뻐요? 이 꽃의 이름은 히아신스.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3번 갔습니다. 케냐에 가면 나이로비 신학대학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로비 신학대학을 세우고 기공식 할 때 가고, 다 완공된 다음에 또 봉헌식 가고, 그리고 그 신학대학의 학생들 다 모아놓고, 신학대학에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거기 현지 교육자들 세미나 하는데 또 한 번 갔다 와서 3번을 갔는데, 야, 아프리카를 가려니까요, 여기서 비행기를 가서 한번 갈아타고, 그리고는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비행기 타는 시간, 갈아서 기다리고 갈아타는 시간까지 한 30시간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시차가 생겨가지고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서 저녁 12시가 되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요, 호텔 로비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앞에 정원을 갔더니 하얀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꽃이 무슨 꽃입니까? 물었어요. 케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케냐 사람들은 다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꽃이 무슨 꽃입니까? 한국말로 물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뭘로 질문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정도 영어는 하잖아요. What is this flower? 이 꽃이 무슨 꽃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This flower is 히아신스라고 말합니다. 그 히아신스 꽃은 언제 피느냐? 캄캄한 흑암 속에, 캄캄하면 이 꽃이 활짝 피고, 아침에 해가 뜨면 시들시들 꽃잎이 좀 다물어졌다가 다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캄캄해지면 활짝. 우리나라의 나팔꽃은 언제 확 핍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 나팔꽃은 확 피었다가 저녁이면 좀 오므리는데, 이 히아신스는 어디서 피는 꽃인가 하면 암흑 속에 피는 꽃이 히아신스예요. 이게 원래 원산지는 영국인데,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정복을 하다가 보니까요, 고향 생각이 나니까 영국에서 씨앗을 갖다가 케냐에 갖다가 뿌렸는데, 이게 잘 정착돼서 나는 겁니다. 캄캄하면 피어나는 꽃 히아신스. 어떤 건 하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보라색도 있고 그래요. 오늘 영적이 남았기, 도덕적이 남았기, 경제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그때에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누군가 하면 루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핀 겁니다. 루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 아름다운 꽃이 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1절에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아내하고 2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갔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베들레헴 떡집. 우리나라에도 떡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서울에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경부선을 딱 타게 됩니다. 그러면 판교 지나가지고 수원 지나가지고, 수원 다음에 바로 나오는 도시가 있어요. 수원 다음에 바로 나오는 도시 이름은? 묻는 제가 바보죠.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인데, 수원 막 지나면은 요즘 동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는 분은 좀 끄떡끄떡 좀 해봐. 그 동탄의 옛날 도시 이름은 병점입니다. 병점. 병점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한문으로 떡병자, 점포점자, 떡 파는 점포라는 말입니다.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병점입니다. 병점. 그 공군 10전투 비행단이 수원에 있는데 거기가 병점이에요. 병점.
왜 거기가 평점이 되었느냐? 옛날에 과거를 보면 저 시골에서 과거 보기 위해서 선배들이 올라오다가 천안 오면 힘들잖아요. 천안에서 쉬어가지고 삼거리 버드나무 밑에서 천안 삼거리 흥 하고 좀 쉬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개나리 보찜 지고 한양 올라오다 보면 고쯤 병점쯤 오면 배가 고프니까 아주머니들이요 길바닥에다가 떡을 쫙 내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떡 파는 동네가 평점이에요. 우리나라의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병점까지 빠졌어요. 그들이 원래는 어디서 살았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정은 흉년 들었다고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가지고,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갔어요. 모압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 옛날 구약시대에 거기가 모압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방 나라의 땅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거기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의 비극이 뭘로 시작되는가 보세요. 자, 2절. 남편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멜렉. 부인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요, 아들 둘 낳는데 첫째 아들은 말론, 그 다음 아들은 기론.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저 모압 지방에서 내려가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떡이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 하나님이 없는 땅, 말씀이 없는 땅에 갔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죽으면 단순하게 남자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 가장이 죽는 거예요. 그 가정에 큰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벌써 셋이나 돼요. 제일 큰 누님이 하와이에서 사셨는데 우리 매형이 건국대학의 교수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신학 공부하고 교수 팽개치고 목사 되신 분이 우리 매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에 건국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나요? 개척해가지고 교회 목사가 나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근데 큰 누나도 돌아가셨어요. 둘째 매형도 돌아가시고, 셋째 요번에 또 누님도 돌아가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이 가정은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가정의 기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3절 끝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3절 끝, 그러면 나는 성경 안 믿어요. 성경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3절에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이 또 있는 겁니다. 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 그 부인은 남았다. 또 누가 또 남았다? 두 아들은 남았다. 두 아들이 누구예요? 말론과 기론 남았다는 겁니다. 남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없어진 것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남은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은 걸 말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컵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한가득, 그리고 물을 이렇게 먹다가 절반.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반이 없어졌네. 없어진 걸 보는 사람은 절반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은 것을 보는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 남았네. 여러분들은 없어진 것만 보실래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실래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엘리멜렉이 죽고 없어졌다 끝이 아니고, 그런데 부인은 남아 있습니다. 두 아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요, 남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 가정의 비극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또 비극이 오는데 5절 성경을 보세요. 5절 성경 4절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는 이름이 오르바 4절, 두 번째 며느리 이름은 루신데, 두 아들이 커가지고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5절 이 가정의 비극이 또 왔어요. 누가 죽었어요? 이번에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성경이 죽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겐 너무 비극인데,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죽었지만은 누가 남았다? 그 여인들이 누군가 하면 오르바라고 하는 첫 번째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두 번째 며느리,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 남편 뒤에 남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았다.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왜? 없어진 것만 끝난 게 아니고, 남편은 죽었지만은 아내가 남았다. 두 아들은 죽었지만은 두 며느리는 남았다. 남은 걸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독일에서 젊은 사업가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 공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싹 다 탔는데 부인은 낙심합니다. 공장이 다 탔다. 재산 다 날아갔다고. 그런데 부부 중에서 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공장은 다 불탔지만은 땅은 남아있고. 공장 불탔지만은 뭐가 남아있어요? 땅은 아직 남아있고, 하늘이 아직도 남아있고, 땅이 남아있고, 젊은 당신이 남아있고, 내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요, 과거보다 더 큰 사업가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보이는 거 그거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이 뭔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도요, 남겨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에 제가 영상을 보내놨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위에 막대기가 쭉 내려오면 B로 연결되겠어요? A로 연결이 되겠어요? 한번 쫙 똑바로, 예? 보이는 대로 대답하세요. 저 위에서부터 똑바로 오면 A 같아요? B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빨간 것으로 갖다 대니까 A로 내려와요. 여러분 보기에는 B 같아도 A로 내려와. 여러분이 보는 것이요, 이게 시각적으로 오차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겐돌프의 착시 현상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또 봅시다. 두 번째 그림. 예. 작은 원 안에 있는 저 원하고 큰 원 안에 있는 저 원하고 어느 게 더 크게 보입니까? 작은 원 둘러싸여 있는 게 크게 보이고, 큰 원에 둘러싸여 있는 이 원은 저쪽 거보다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이게 착시 현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 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니까 크게 보이는, 왜 크게 보입니까? 둘러싸고 있는 게 작으니까 그게 크게 보이고, 여기는 큰 원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작게 보일 뿐인데, 아하, 따라합시다.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여러분, 하나는 이렇게 된 막대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꺾어진 부분 빼고 어느 게 길어 보이고 어느 게 짧게 보여요? 이렇게 벌어진 게 길어 보이고, 이렇게 된 것은 작아 보여요. 그러면 정말로 한번 떼봅시다.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가. 한번 또 엔터. 예.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요 정확하지 않을 수, 아이고 이게 긴데 이쪽이 길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무슨 현상?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그 착시 현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눈으로 보면 틀림이 없어요. 남편은 죽었지만은 부인이 남았고, 두 아들은 죽었지만은, 그리고 며느리 두 사람은, 여인들은 남았더라. 여러분, 룻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새로운 각도로 보게 만드시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알라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알라스카는 1867년 3월에 러시아가 미국에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720만 불에 팔았어요. 원래 누구 땅인데? 러시아 땅인데 1867년 3월에 얼마에 팔았느냐? 720만 불에 알라스카. 왜 팔았는가 하면 눈에 딱 보니까요, 얼음덩어리, 날씨는 추워, 눈만 많이 와, 아이고 춥고 사람 살기 힘들고, 그리고 관리하니까 돈만 들고, 야 저 알라스카 얼음 땅, 쓸모없는 땅, 저거 아무 쓸모 없으니까 우리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720만 불에 팔았는데, 그것을 평당 나누어 보니까요 한 평에 2센트씩 러시아가 돈 받고 팔았어요, 미국에. 근데 미국은 살 때에 720만 불 주고 샀는데, 겉에 보이는 것은요 눈 쌓인 얼음덩어리,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는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땅 속을 조사해 보니까 천연가스가 잔뜩 묻혀 있고요, 거기서 그냥 막 각종 고기들이 또 나는 것이, 알라스카에서 나는 고기들이 또 얼마나, 거기서 또 석유가 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 묻혀 있는데, 잘못했어요. 그때 720만 불 우리가 사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샀어야 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겉에 보이는 쓸모없는 얼음 땅덩어리만 봤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 속을 본 겁니다. 그 안에 무궁무진한 천연가스, 천연자원들이 그 안에 묻혀 있는 걸 보고 사서요, 누가 횡재 맞았어요? 미국이 횡재 맞았어요. 오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영상실에 마지막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사르트르는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가 인생이다. B는 뭐냐? B는 출생, birth. D는 뭐냐? death, 죽음. 사람은 출생해가지고 죽는 데까지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출생에서 죽음 그 사이의 인생은 C인데, C가 뭐냐? C는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초이스.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초이스, 선택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찬스,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세 번째, 챌린지, 사람들은요 도전해야 성공해요. 운동선수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챔피언이라 그래요. 챔피언. 세계에서 복싱 제일 잘하면 챔피언이라 그래요. 챔피언. 세계에서 제일 1등을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이 챔피언이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도전자가 돼야 돼요. 도전자가 되지 않으면 챔피언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 가지 C를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뭘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돼. 인생은 B와 C, D 사이에 C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죽는 날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뭘 해야 되느냐? 선택 잘해야 돼요. 오늘도 날씨가 좋으니까 어떤 분은, 야 오늘 날씨 좋은데 우리 등산 가자. 야 오늘 날씨 좋은데 저 호수 가서 오늘 한 바퀴 쫙 돌자. 여러분, 야유회 갈 것인가, 등산 갈 것인가, 오늘 기도원 올 것인가, 어느 걸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선택을 참 잘했는데, 오늘
기도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가전업체가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인생은요, 선택 잘 해야 돼. 자, 고개 들고 이제 저를 보세요. 본문으로 들어갔어.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어렵고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이제 남편 잃은 세 과부들만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남편도 죽었지만 너희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너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8절 나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친정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친정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아니야. 나도 남편 없지만 너희들도 남편 없으니 어떻게 나만 믿고 살겠느냐.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여자는요, 어머니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제가 갈게요. 그래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친정으로 돌아간 이 여자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것을 선택했는데, 성경에는 오르바는 그것으로 끝,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요, 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대. 자기 고향이 어디냐? 떡집. 떡집이란 뜻이 어디라고요? 네 글자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니까 여기서 사는 게 편한데,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룻이 뭘 선택했는가 하면 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룻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6절 성경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효성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효성적 선택. 그것도 어머니가요, 친정 어머니가 아니고 무슨 어머니? 우리나라는요, 시자만 붙으면 자꾸 싫어하는데, 이 며느리 룻은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영원한 적이 고부 갈등인데, 영원한 적이 고부잖아요, 시어머니하고. 그런데 룻은 효성적 선택을 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두 번째, 룻은 무엇으로 선택했는가 하면 신앙적으로 선택합니다. 16절 마지막 부분 계속해서 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뭘 섬기는 사람들인가 하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친정에서 그모스 신 섬기다가 시집 와 보니까 시아버지도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어머니도 야훼 하나님 섬깁니다. 남편도 야훼 하나님 섬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시집 와서 시집 식구들하고 같은 신앙을 결정했어요. 이제는 남편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지만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신앙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특별히 결혼한 다음에 남편 때문에, 시댁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들이. 시집 오기 전에는 안 믿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 교회 다녀서 따라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 자, 세 번째는 17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룻은 뭘 기준으로 선택했느냐?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고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죽기로 각오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군대 중에서 제일 무서운 군대가 있어요. 해병도 때려잡는, 귀신도 때려잡는. 무슨 군대? 해병대. 왜 해병대가 무서워요? 해병대는요, 영장 나와서 가는 군대가 아니고 자원해서 가는 군대입니다. 요즘은요, 해병대 가려고 한 번에 못 가서 재수하고 삼수해서 간대. 그래서 서울대 다음에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해병대래요. 이수, 삼수 해가지고 가니까. 이게 죽기로 각오하면 제일 무서워요. 죽기로 각오하면. 한경직 목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에서 목회하는데 저 부산에서 어떤 가정이 이사를 왔더래요. 그 옆집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만 나오고 남자가 안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 신방을 갔는데, 새신자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이틀 뒤에 남편 생일인데 그날 신방 오시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바로 신방 가려고 그랬더니 이틀 뒤에 오라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남편이 혹시 뭘 하는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내일 모레 생일이라고 그날 맞춰서 새 가족 신방을 오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남편은요 부산에 있을 때 이거 중에서 이거였던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 자기 남편이 이거 중에서 이거였대요. 이건 뭐예요? 주먹세계에서 이거는 대장이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 주먹대장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서울로 이사 와서 이제 영락교회를 부인이 왔으니까 그 이틀 뒤에는 이제 남편 생일인데 새가족 신방을 가는데, 딱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야, 부산에서 이 깡패 중에서도 오야봉이니까 이게. 근데 이제 딱 들어가서 남자를 처음 만났어요. 남자 처음 만났는데 보니까 키가 작고, 한경직 목사님은 그래도 키가 좀 크신데 키가 좀 작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한바탕 해도 이기기 같더래. 자기가 한번 싸워서 붙어도 이길 것 같은데 부산에서 이거 중에서 대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생일상까지 차려가지고 음식도 잘 먹고 신방 잘 마치고 왔어요. 온 다음에 나중에 그 권사님이 등록한 그분이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당신 남편 만나보니까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해서 내가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깡패 중에서도 오야봉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남편은 싸움 한번 붙으면 그날 가서 싸우면 막 얻어 터지고 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간대요. 또 가서 또 싸운대.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싸운대. 그리고 막 죽기로 각오하고 싸워서 항복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가서 싸우는데, 싸우는 사람이요 딱 싸워보면 이게 죽으려고 싸우는지 대충 싸우는지 안다는 겁니다. 막 목숨 걸고, 그 사람은 싸움만 한번 붙으면 이거를 내놓는데, 이거 싸움만 붙으면 이거를 내놓고 싸우니까요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죽기를 각오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가지고 또 이거 내놓고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목 내놓고 시어머니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자, 룻은 세 가지로 훌륭한 선택합니다. 효성적 선택, 신앙적 선택.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룻을, 자기의 며느리를 고향 베들레헴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2장 1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부아스더라. 그런데 2장 1절에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유력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난 외 주석 조그만하게 성경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그러면 난 외 주석을 보세요. 3번 난 외 주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호라고 돼 있어요. 부호. 부호란 말은 부자라는 말인데, 저는 이 부호가 난외 주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붙인 난외 주석입니다. 부호가 누구냐? 유력한 자가 누구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는데, 유력한 자는 따라합시다. 돈 많고 잘생기고 인품 좋고 장가 안 간 사람.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에 베들레헴에 갔더니 남편의 친척 가운데 유력한 자가 있는데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 돈 많고 잘생기고 인품 좋고 거기에다가 장가까지 가지 않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뭐더라? 보아스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셨을까요? 효성적 선택했지요, 신앙적 선택했지요, 금옷을 신버리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선택했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 유력한 자, 돈 많고 잘생기고 인품 좋고 장가 안 간 사람을 하나님이 룻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룻에게 붙여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절,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거기 우연히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 놓으세요. 룻이 이삭 주스러 갔는데 그 집에 어머니 따라서 친정 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삭 주워서 먹고 살려고 이삭 주스러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간 것 같아요. 우연히. 3절은 우연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입니다. 자, 3절에는 우연이라 그랬는데 4절을 보세요. 4절의 첫 시작이 두 글자입니다. 뭐예요? 마침. 룻이 이삭 주러 간 그 밭에, 이삭 주스러 간 그 시간에 때를 딱 맞추어서 마침 누가 저 도시에 있다가 그 밭에 딱 내려오는가 하면 그 밭주인 보아스가 그 시간을 딱 맞추어서, 그 때를 딱 맞추어서 저 도시에서부터 자기의 그 밭 거기까지 룻이 이삭 줍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타이밍을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또 일본 말로 표현하면 아다리를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다리를 딱 맞추어서 보아스를 그 밭에 보낸 겁니다. 룻은 뭐 하러 갔고? 이삭 주스러 갔고, 보아스는 밭주인인데 딱 타이밍 맞춰서 아다리를 맞춰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보냈어요. 왜? 두 사람이 만나야 결혼이 되니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도 응답이 돼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난다고 결혼됩니까? 만난다고 결혼이 안 돼요. 뭐가 잘못돼야 결혼되느냐?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야 결혼이 되는 겁니다. 뭐가 씌워져야 돼요? 자, 콩깍지가 씌워졌는지 안 씌워졌는지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아니, 그게 소녀입니까? 그 여자가 지금 이삭 줍는 여자가 소녀예요? 시어머니 따라서 저 이방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온 남편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 5절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사환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집 과부냐 그래야 되는데 보아스가 딱 보니까요, 웬 예쁜 소녀 아가씨가 이삭을 줍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의 눈에다가 뭘 씌워주셨다? 보아스의 눈에다가 뭘 씌워주셨어요? 콩깍지 씌워져. 여러분도 다 콩깍지 씌워져 가지고 지금 남편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한 사람만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러면 결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콩깍지를 씌우는 겁니다. 6절.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과부댁입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 일꾼도, 이 사환도, 아이고 주인님 그 소녀 아니에요. 그 저 모압에서 시어머니 따라온 그 과부댁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날 결혼이 안 되는데 사환의 눈에도 딱 콩깍지가 씌워지니까요, 그 모압 소녀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섭리가요 어쩌면 이렇게 세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세밀한 것까지 안 될까 봐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의 안경이라 그래요. 사랑의 안경.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의 안경을 끼자. 색안경을 씁니다. 선글라스를 끼는데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파랗게.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빨갛게.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사랑스러워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아스의 눈에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게 하시니까 과부댁이 웬 소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의 안경을 또 사환에게 끼워주시니까요, 그 사환이 하는 말이 모압 지방에서 그 어머니 따라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예요. 여러분도 콩깍지 씌워져 가지고 내가 그 인간만, 아이고 지금 그때 그 콩깍지만 안 씌워졌으면 내가 미스터 킴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런 남자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지. 다 알아서 잘 맞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실수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다 맞춰주신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지금 이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아스에게, 사환에게 사랑의 안경을 끼워주셨는가?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이고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아침에 이삭 주스러 왔는데 지금까지 잠깐 점심때 아마 음식 때문에 잠깐 쉰 거 빼놓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래서 미국에 가면 시카고에 윌록 크릭 처치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신데,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집사는 집사다워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장로님은요 장로님다워야 돼요. 특히 나 같은 목사는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목사가 돼야지. 아무도 안 본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성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보는 사람이 없는데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하고 잘 공경해서 살려고 지금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그 모양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이제부터 동그라미를 치세요. 2장 2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2장 10절,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은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절,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그리고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 2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요? 성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2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은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모든 일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뭘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에 왔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이 주시는 그레이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넘어가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에다가 언더라인을 해놓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할 곳. 시어머니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되겠다. 그 말은 안식할 곳이 뭘까요? 재혼자리. 참, 그 시어머니도 훌륭해요. 며느리가 혼자 사는 게, 자기는 이왕 늙었으니까 그냥 혼자 살아도 며느리가 젊은데 아직도 나이가 청청한데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 가정을 새로 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 훌륭한 시어머니죠. 아마 여러분 집에 시어머니 같으면 이게 죄가 할까봐 쌍심지 불 켜고 저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 오나. 근데 이 시어머니가요, 안식할 것.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가정은 안식하는 곳이다. 다시 한번, 가정은 안식하는 곳이다. 여러분 집을 뭐로 만들어야 되느냐? 안식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남편들이 직장 가서 직장 생활 힘듭니다. 직장 생활 상사의 눈치 보느라고 어려워요. 거기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안식 잘 쉬도록 해가지고 새 힘 불어넣어서 아침 먹여가지고 밥 먹여서,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가지고 또 내보내야. 가정은 안식하는 곳이에요. 애들이 학교 갔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돌아오면 애들 밥 먹이고 옷도 빨아서 새 옷 입혀가지고 새 힘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또다시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가정이 안식하는 곳인 줄 모르고 남편들을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이걸 뭐 긁는다 그래? 뭘 긁는다 그래? 바가지를 긁어대니까요. 집에 돌아가면 안식이 아니고 집에 돌아가면 바가지를 하도 긁으니까요 괴로워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일찍 들어올 수 있는데도 안 들어오고 술집 들렀다가 온도, 술집 들었다가 오면은 술 핑계대고 큰 소리 한번 치려고. 가정은 안식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식하는 곳. 우리 집 사람도요, 이 룻기 3장을 읽고 가정은 안식하는 곳이구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여보, 오늘 강남금식교도원에서 몇 번 설교? 2번 설교해. 아이고 힘들지, 일로 와 여보, 일로 와, 힘들지, 일로 와서 자빠져 자. 주일날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몇 번 설교한다 그랬어요? 5번. 1부, 2부, 3부, 4부, 5부. 주일 난제배만 5번인데 주일날 5부까지 인도하고 난 다음에 힘들게 집에 들어가면 여보, 오늘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5부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당신 힘들지, 일로 와서 자빠져 자. 가정은 뭐 하는 것? 가정을 안식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하는 곳을 구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시어머니의
명령입니다. 3절. 첫째, 세 가지를 하라 그랬는데 너는 뭘 하고? 3절 목욕하고, 두 번째 뭐 하고? 기름 바르고, 세 번째 뭘 입고? 의복 입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코치하는 겁니다. 너 오늘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줄 테니까 목욕 싹 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미운 여자는 없습니다. 다만 더러운 여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요, 여자들이 싹 깨끗하게 목욕 싹 해놓으면요, 미운 여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난 여자는 용서가 되어도 더러운 여자는 용서가 안 된다잖아요. 너는 목욕을 해라. 그래서 그날 룻이 목욕을 하는데 지금 같은 비누나 샴푸가 없으니까 아마 창포 같은 걸로 했을 것 같아요. 자연식물 싹 목욕하고 머리를 싹 감았으니 그날 룻의 몸에는요 은은한 창포 향기가 났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너는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기름 바르라는 건 뭔가 하면 화장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기름 바르고. 옛날에는 좋은 화장품이 없잖아요. 아모레,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 이런 거 없었잖아요. 태평양 화장품 못 썼어요. 그때는 기름을 바르고, 그게 화장. 여자는 나이에 따라서 화장을 해야 됩니다. 10대는 안 해도 예쁩니다. 단장. 20대는 안 해도 예뻐요. 살짝 하는 거 치장. 30대가 화장입니다. 30대는 약간 잔주름이 생기니까 이게 파운데이션 딱 해서 주름 메꾸는 거예요. 여기에 주름 메꾸는 게 그게 화장이에요. 그러면 40대는 뭐냐? 40대는 변장입니다. 40대는 변장이에요. 그 저기 40대는요, 그 저 배우들이 무대 올라갈 때 싹, 우리 아들이 뮤지컬 배우 15년 했다니까요. 근데 아빠 이번에는 저 용극장이 어딘가 하면 용산에 전쟁기념관, 거기에 국립박물관 옆에 있는 큰 극장이 용극장이에요. 이게 크레오파트라 하는데 오세요. 그래서 첫날 공원 딱 갔더니 첫 장면이 로마 시저 황제가, 시저 군인 로마 장군이 이게 로마의 그 전차를 타고 딱 나타나는데 투구 쓰고 딱 갑옷 입고 딱 나타나는데, 야 잘생겼는데 누군지 몰라봤어요. 누군지 몰라봤는데 대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 아들이요. 이게 변장해가지고 변장. 40대 변장. 50대는 뭐냐? 50대는 이게 50대는요 이게 뭔가 하면은 얘기할까 말까. 50대 지나서는요 환장이에요. 환장. 화장이 잘 안 받아가지고 환장. 60대 지나면은 그러면 송장하고 비슷해. 너는 오늘 밤에 기름을 발라라. 그날 시어머니가 명령하는 대로 목욕 싹 하고 난 다음에 화장을 싹 하고 나니까요, 야 어쩌면 그렇게 여자들은 화장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요 날마다 같이 사는데 어떨 때는 별로 안 예쁠 때가 있어요. 언제? 막 자고 나서 눈에 눈금도 끼고, 어저께 저녁에 먹다가 남은 밥풀도 여기에 묻고 그럴 때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세수 싹 하고 화장을 싹 하고 난 다음에 나오려고, 와, 화장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화장을 하고, 세 번째는 뭘 입으라? 옷을 입으라. 옛말에 옷이 뭐라 그랬어요? 옷이 날개예요. 그런데 그날은 두터운 옷 입으면 안 돼. 그날은 남자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몸매가 드러나는 하늘하늘한 옷 입고 나가야 돼. 너는 옷을 입으라. 아마 시어머니가 그 옷까지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7절에 보면 오늘 타작마당에서 타작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지금 발치, 그게 낫가리 그 옆에다 가서 딱 잘 텐데 그 옆에 가서 가만히 누우라.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삭 저 타작마당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싹 거기 타작더미 끄트머리에 누우면은 너는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 옆에 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늘하늘 옷을 입었는데, 사람이 잠을 자면
그냥 이렇게 저를 보세요. 벽에 딱 빼고 이렇게 딱 잤다가 아침에 7시 딱 눈 딱 뜨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다가 엎치락 또 뒤치락. 여러분도 반드시 자고 반드시 일어나야 아니면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잘 모르면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분들만 이렇게 해보세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렘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REM. R이 뭐냐? Repeat. E는 I, M은 Movement. Repeat Eye Movement. 사람이 이렇게 잠자다가 뒤치락 할 때에 하루 종일 본 것, 하루 종일 들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보아스가 타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딱 가서 누웠습니다. 웬 여자가 발치 이불을 들고 여기 들어와 누웠어요. 근데 첫 번째는요, 이쪽으로 몸을 뒤척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자다가 이렇게 딱 뒤척였더니 말랑말랑. 이게 뭐지? 와, 잠자다가 보니까요, 뭐가 그날 하늘하늘한 옷을 입었다니까. 하늘하늘한 옷.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이 함께 9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8절부터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저를 보세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가지고 덮어달래요. 근데 보아스가 소리를 질렀습니까? 자기 옷으로 덮어주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 여보세요, 여기 웬 여자가 남자 옆에 그냥 와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소리 지르면, 성경에 율법에 의하면은요, 그런 여자는 돌에 때려 죽어도 괜찮아요. 음탕한 여자라고. 그런데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때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줬어요? 딱 덮어주면서, 이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흉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보아스는요, 이 여인의 약점을 덮어주었어요. 자기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집 가는 처녀들에게는 12폭 치마 해줬어요. 한 폭으로는 시아버지 허물 가리고, 또 한 폭으로는 시어머니 허물 가리고, 또 한 폭으로 남편 허물, 시동생들 허물. 그래서 12폭 치마를 해줬는데, 요즘은 시집 가는 처녀들이요, 미니스커트 입고 가니까 지궁댕이도 못 가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흉어물이 보이면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까발리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날 보아스가 까발렸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덮어주었더니, 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알면 큰일 난다. 너 새벽이 될 때까지, 날 동틀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그날 옷자락으로 덮어주었는데, 나는 궁금해요. 그때 어디까지 만졌는지 내가 궁금해 죽겠어요. 손만 만졌는지 그냥 옷자락으로 덮어주면서 그걸로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사람이 그날 저녁을 통하여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자, 가정 이루었더니 그 가정에 뭐가 되었느냐. 4장으로 넘어가서, 3장 중간도 있는데 4장으로 넘어가서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뭐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고. 18절부터 시작. 4장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르소를 낳고, 헤르소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 낳고, 나손은 살몬 낳고, 살몬은 보아스 낳고, 보아스는 오벳 낳고, 오벳은 이세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그가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된 사람이 루시입니다. 뭘 잘해서? 선택 잘해서. 효성적 선택, 신앙적 선택, 죽음을 각오한 선택 하나 잘했더니 하나님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고요,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선택 한번 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이방 여인 루시 어떻게 유대의 다윗 왕가의 임금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까?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잊게 됩니까? 선택 잘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위대한 선택하고 여기 오셨습니다. 기도로 응답 받으시고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선택 잘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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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회복을 주옵소서. 세문교회의 오명순 사모님, 세문교회 임한나 집사님, 하나님 간 이식 이후에 온전한 치유, 부도전 천호동 건물 매매 무명으로 이름을 안 썼네요. 유자화 권사님 마장로 수술 날짜 앞당겨지게 해 주시고 그때까지 피가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임춘기 목사님, 집사 현숙한 아내를 만나게 제기 집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김옥수 성도님 장막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 한 장만 부르고요, 그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270장 1절만 2번 부르겠습니다. 270장.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홍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 앞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